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의 제목과 같이 주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 바로 이 장소 그리고 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의 요소가 있죠. 여러분, 어떤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죠. 의, 식, 주가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어디에 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좀 다르긴 합니다. 혹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가 이것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돈을 벌어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요소가 이 세 가지 안에 꼭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될 때 여행 가야지 라고 어떤 좋은 장소, 좋은 나라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거리가 먼 곳이라면 물론 티켓팅부터 하겠죠. 네, 뭐 비행기를 이렇게 예매할 수도 있고 또 기차표를 예매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낯선 지역에 몇 박 며칠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숙박, 그렇죠?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 그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식주 중에. 그래서 세 번째 요소라고 하지만 사실 제일 뒤에 있는 그 주, 어디에 머물 것인가,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것인가 했을 때 일단은 숙박이라도 잡아놓고 여기에 머물러야지 해놓고서 이제 다른 계획들을 세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맛집들을 많이 찾아놨어요. 근데 맛집들을 많이 찾아놨다고 해서 여러분 머물 곳이 없다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낯선 땅, 그런 요즘에는 뭐 앱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런 현대 문명의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어디에 머물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어지냐? 사실 우리의 그 결정 포인트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변의 지인들이 좋아하는 곳, 혹은 셀럽들이 추천하는 곳, 혹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추천하고 거하는 곳,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라는 어떤 지역을 선택하거나 어떤 삶의 방식을 초이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함께 모여서 모세가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실지,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을 입성을 딱 눈앞에 두고서 하는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러한 설교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 토요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시 펴서 어떻게 그들에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먼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죠? 나라도 없이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 광야로 출애굽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의 표심팔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소유 중에서 내 민족이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노예였던 애굽에서의 살았던 삶의 방식도 아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그 거류민들의 삶의 방식도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또 레위기에 민수기에 거쳐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계명들, 율법들대로 살아가는 것,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입성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랫동안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랫동안 살아간다라는 것이 명령대로 살아간 자들의 보응이라는 것이죠. 얻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장부터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장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따라 나섰죠. 근데 민수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을 기대하기보다는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드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였는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으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자손들이 막 이렇게 반역을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말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 땅은 여호수아에서 들어가죠. 근데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죠? 애굽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미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괜시리 너희가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이곳에서 죽이려 하냐라고 하면서 막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과 이 11절의 말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잠깐 말씀 멈춰 주시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농사법은 풍부한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그 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은 것이죠.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이 없는 것까지 물을 끌어와야 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수로죠. 그래서 끌어와서 그렇게 농사를 한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온 지역에 그 물이 다 적셔지니까 그래서 애굽의 땅이 비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애굽 땅의 특징, 나일강에 물의 근원이 있고 그것을 끌고 와서 관계수를 통해서 농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던 것이 이들이 430년,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하면서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가나안 땅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의 특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물인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물을 끌어올 수도 없는, 온전히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특징이 무엇이냐?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바로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의 땅같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물을 끌어와서 자기들이 자업자득을 하는 그러한 땅의 특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또한 위한 그런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개념의 특징은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비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비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있다 한들 풍족하게 내리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비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이 가능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거지, 방향성을 여러분 어떻게, 어떤 것으로 결정하십니까? 이사를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게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동할 일이 많다면 교통이겠죠. 교통과 같은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따져볼 것입니다. 몸이 아픈 자들은 병원이 근처에 가까이 있는가, 마트가 가까이 있는가, 맛있는 맛집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셀럽과 같은 이들이 살고 선호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덩달아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러한 곳에 우리가 거주하기 위함으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그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마냥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이 무엇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러한 영상이었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굴을 공개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영상에 본인이 얼마 이렇게 복권도 제시를 했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당첨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빙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억인가 12억 이렇게 다 떼고 수수료 다 떼고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그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뭐 제일 먼저는 집 차죠. 거기도 순서가 집이었어요. 집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한 달에도 한 3-4번씩 해외여행을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거예요. 유럽 갔다 올까? 그러면 바로 티켓팅 해가지고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와, 이게 플렉스의 삶이구나라고 딱 느껴졌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여행 다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어 하는 건 놀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음 여행지 티켓팅을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영상의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삶의 방식이 혹시 이런 방식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사실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닌 척한다 해도 속으로는 사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조금 이 중간의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극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하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영빈 목사는 가난한 걸 좋아하나 보다, 부자들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고 방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한 달에 몇 번씩 해외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삶의 방식이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최욱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가 나가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너무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땅의 특징도 우리 잘 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고 그리는 이러한 삶은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저 내 욕구들이 채워졌으면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버린 채 내 육체의 욕구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그런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DP된 존재들로서 복이 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낮은 차원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8절의 말씀이죠.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구약에 있는 계명들, 율법들 어떻게 지키냐? 이대로 못 산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드는 생각 뭐예요? 똑같이 뻔한 이야기지.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나의 의견이 마치 하나님의 말 앞에 내 의견이 다 묵살당하는 것 같고 내가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억압되고 나의 의지를 다 잃어버린 채 마치 기계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인가? 그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령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흔히 피상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너무 많아, 이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게 구약을 피상적으로 읽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억지로 행하는 삶인가? 이것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의미인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견을 다 묵살시키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해, 무조건 억지로 이 삶을 살면 돼, 그러면 축복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8절의 시작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8절의 시작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 마디 뭐죠? 그러므로. 무슨 접속사입니까,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 이러한 무슨 일이 있는 까닭에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 보시면요, 11장 1절 말씀에도 뭐라고 시작되어지냐면요, 그런즉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런즉,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럼 그런즉 앞에, 그러므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우위 접속사죠. 이런 까닭에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출애굽의 모든 여정에 일어났던,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런즉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어져서 430년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를 하고 나서 나온 숫자가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하면서 얘기했죠. 60만 3,550명, 더 추정은 200만 명 될 것이다. 70명에서 시작한 인원들이 60만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무리를 이룬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신명기는요 먼저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 너네 광야 생활에 40년간 어떻게 인도하셨냐? 너네 목마르다 할 때 반석에서 생수 나게 하시지 않았냐? 너네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지 않았냐? 만나 먹이시고, 그것도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시위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엄청 어떻게 해요? 입에 물리게끔 먹게 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절 말씀에는 그런즉, 8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지금도 너희를 감싸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앞으로도 너희가 전에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전에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뉘앙스가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마치 그것에 대한 상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 행하신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까지 한 거, 너의 뭐 사업이 번창한 거, 너가 지금 이 대학까지 나온 거, 너가 이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 다 누구의 인도함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계속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동일하게 전에 너를 인도하였던 것 같이 계속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명기 11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절과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반응하는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너희가 그래 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1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들이 사는 모든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께서는 차갑고 냉랭한 감독관으로 감시하시고 지적하시려고 너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굽에서 광개수로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끌어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나만 의지한다면 내가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 자라나게 하고 먹을 거 다 책임져 줄 텐데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복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삶은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향하여서 쫓는 삶, 하나님이 없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곳이 살기 좋은, 행복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존재함으로 있어서 그 주변이 다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는 우리만 달랑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무시느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의 그 눈이 머물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그런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쫓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복의 부스러기들을 우리는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거, 셀럽들이 거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많이 윤택한 것들, 이미 보여지는 거, 로또 1등 돼서 당첨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복의 부스러기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을 앙망하고 너무 좋아하다 못해 상실감까지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지? 나는 왜 로또 1등이 당첨되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곳, 해야 하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패턴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찌질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 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곳에서 가서 질질 짜면서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그것들로 맨날 기도 제목 내놓고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재수하면 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편입하고 있는데 더 이름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복의 부스러기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곳에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곳으로 바뀌는 것,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부르신 그 이유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역다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참 많이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삶도요, 때로는요 그 부스러기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런 교회, 저런 사람들, 저런 사역지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불현듯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다 목사들이잖아요. 각자가 사역하는 걸 막 듣는단 말이에요. 때로 부러운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배한대. 너무 부러운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의 부스러기를 쫓는 것이죠. 이런 거를 얻어야 돼, 이런 거를 나도 누려야 돼 라고 쫓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복의 부스러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마치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센트럴 워십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만 많아져서 좋은가?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왜 찾아오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왜 뭔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의 부스러기를 쫓아서 더 많이 오게 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이곳이 부흥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영빈아, 너가 복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너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머물고 있으니까, 너에게 머물고 있으니까 너는 전심으로 나만 바라보면 된다.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디에 살까? 많이 고민합니다. 끝이 없이 고민합니다. 저도 늘상 하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전 좋아요. 전 좋지만 여러분 계속 잊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게 우리 또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여러분 이게 보장된 삶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멘토님들, 우리 차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 되면 40대면 50대면 60대면은 조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거의 갈등,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취해야 될, 지금부터 20대 30대부터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내가 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복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대학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친구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새마을 운동의 그 모티베이션이 됐던 게 그분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진 거예요. 그분이 항상 새벽 4시, 오후 4시 2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실에 붙어 있는 것이 두 가지 문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의여 안심하라.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